한옥 목사님이 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의 연합국들은 그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고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은 그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또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던 그 독재자죠. 그러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동교였죠.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그리고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화 되고 말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잡아야 할 손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은 후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잡아야 할 손은 잡지 않고 오히려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가 언급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역대한 14장과 15장으로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아사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고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이 있죠. 그리고 구스 100만 대군이 공격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그 명을 내릴 정도로 백성들로 하여금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5장 16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그는 그 우상을 찍어 가루로 만든 다음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버리고 그 어머니를 또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5장 17절을 보시면 아사 왕에 대해서 비록 산당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리자 그가 왕위에 오르고 35년까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16장에는 14장과 15장과 전혀 다른 아사 왕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라마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가 라마에 성을 건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얼마 되지 않아 그치게 되고 전쟁이 없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 종종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를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들이 넘어갔다가
그 나라의 국력은 국민의 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넘어갔다가 이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그들이 남유다에 정착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왕래를 막으려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서 그 국경에 있는 라마의 성에 이제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 했던 것이죠.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왕래를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남유다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겠다,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었는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남유다의 아사 왕은 그 성전과 궁궐에 있는 금과 은을 아람 베나닥에게 보내며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파기하고 북이스라엘 대신 자기 나라와 조약을 맺자고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매우 위험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은 것처럼 남유다의 아사왕은 아람왕 베나닥과 이제 손을 잡은 것, 위험한 동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조약을 확실하기 위해서 성전과 궁궐에 있는 금, 은을 모아서 이제 뇌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뇌물은 뇌물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게 되죠. 아사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다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인 단과 납달리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그동안 하친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에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북쪽은 이제 우리 화친 조약 맺었으니까 북쪽 국경 지역은 아람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남쪽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마의 성을 건축했던 것인데 이제 북쪽 안심하고 있던 북쪽에서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쪽 지방인 라마에 주둔되어 있던 군대를 아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의 이동으로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 버리고 말죠. 여러분, 남유다 아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라마에서 철수함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쟁은 그쪽 북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남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은 상황 분석이 뛰어난 정치가고 또 외교적인 수완이 좋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 아사 왕은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었던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아사 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100만 대군을 무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니는 이러한 과거를 상기시켜주며 하나님을 의지했었지 않냐,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상기시키고 이방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아사 왕의 잘못을 이제 지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아사 왕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기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 아람 왕 베나닷의 손을 붙잡았는데 그러한 행동은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부터 계속 전쟁이 있을 거라는, 전쟁이 없기 위해서 그랬는데 더 전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반응하면 일반적으로는 다윗도 그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15장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리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화가 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보다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지 3년 후에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12절에 의하면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쯤 되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왕이 된 지 9년에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는 아사 왕의 생명을 이제 결국은 불러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뭐 화친하지 마라, 뭐 의사를 찾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전쟁할 때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려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사신을 보내어 이웃나라와
분명히 화친을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도 만들고 뭐 약사도 만들고 한의사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약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핵심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찾을 수 있지만 그렇죠.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바로 아람 왕을 찾아갔다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년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고 사람의 손길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아사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하는 왕인데 종교 개혁도 하고, 그러나 그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얻어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 우리가 있었지만 갈수록 무뎌지고 어두워지면 우리도 아사왕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애굽에게 손 내미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 1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세상에 손을 내미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그 닥터 지바고를 보면 그 영화 마지막에 에브그라프 장군이, 그 에바그라프는 닥터 지바고의 그 의붓형인데, 그 의붓형이 그 닥터 지바고가 죽은 후에 그 지바고의 그 잃어버린 딸을 이제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딸로 추정되는 타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내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자 타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전쟁통에. 그래서 타냐가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갔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 도망을 친 로마노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란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친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못된 아버지는 자녀를 뭐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버지는 뭐 아무리 또 좋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또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게 또 손을 잠깐 놓을 수도 있죠. 저도 우리 아들이 1살인가 2살인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무튼 걸었었는데 걸어 다닐 수 있었을 때인데 수영장에 가서 재미있게 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뭐 미끄럼틀 타고 있는데 제가 아들을 물에서 건져서 바로 수영장 옆에 난간 수영장 옆에 딱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싹 세워놓고 잠깐 뒤돌아보다가 다시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인간적인 아버지는 한눈 팔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아들이 없어져가지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빠져가지고 바로 건져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 아버지는 한눈 팔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눈 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 해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한 아빠는 그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빠 손 좀 잡아라, 꽉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딸이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고, 나도 걸을 수 있다고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 딸이 아빠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굉장히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딸은 눈길에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것 봐라, 아빠가 붙잡아 주겠다고 했을 때 붙잡았어야지 라고 말하며 딸을 붙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러면은 그 손가락 하나만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손가락 한 개만 아빠에게 의지했어요. 그리고 딸은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또다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딸의 손을 꼭 붙잡은 아빠의 손은 딸이 넘어지려는 순간마다 꽉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딸처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상처 입고 고통을 느낍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가 당신의 손을 붙잡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손, 사랑의 손, 치료의 손,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거지가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앞에 모자를 놓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거지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뭐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더 모이고 돈도 집어넣고 할 텐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깡마른 체구의 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신사는 거지에게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그 낡은 그 거지의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뭔 일인가 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두 곡이 끝났을 때는 그 아름다운 선율에 큰 감동을 받고 다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거지의 모자 속에는 돈이 수북히 쌓이게 되었고 그 거지는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를 도와준 신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바이올린의 전설적인 거장 파가니니였다라고 해요. 그 거지의 바이올린은 매우 낡은, 정말 뭐 아무도 쓰지 않는 정말 락기였지만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지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의해 연주되느냐,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여러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시고 가장 복되게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도 친구도 이웃도 아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복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거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사왕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나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 신앙의 연수가 길어져도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의 손을 붙잡지 말고 완전한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사람은 변한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 변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정말 변치 않으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일관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능력의 손, 정말 사랑의 손, 긍휼의 손, 정말 창조의 그 손,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고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